안녕하십니까. 최학선 선교사입니다. 행복한 감사기도, 이 시간 제가 먼저 기도하고 또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한 감사기도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 믿음의 모든 권속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은총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제보다 오늘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복음의 증인의 삶으로 모든 이웃들에게 하늘의 증인이 되는 삶으로 향기로운 우리의 행동과 말과 삶이 구별되는 이 시간이 되도록 가르쳐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는 행복한 기도로 모든 복음 방송 가족과 함께 은혜 받기 원하오니 하늘의 화평과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한 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복음방송 가족 여러분, 그간 평안들 하셨는지요? 참으로 어려운 이때에 우리 모두 하늘에 이르는 기도가 적실히 필요한 이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경적 기도를 드리자 그 중에 먼저 기도의 정의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매일 기도하십니까? 왜 기도하십니까?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주로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십니까? 기도 응답은 받고 계신지요? 우리는 이렇듯 기도에 대한 수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쉬운 듯 하면서도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기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매일 수시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란 말을 달고 사는 존재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기도는 어떻게 드려야 하나요? 입니다. 기독 작가 필립 얀시가 쓴 기도란 책의 부제가 기도, 하나님께 가는 가장 쉽고도 가장 어려운 길입니다. 흥미로운 부제입니다. 필립 얀시는 기도라는 주제와 맞닥치면은 죄책감과 열등감이 생긴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지만 또한 기도의 가뭄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기도를 행하고 말하는 시대지만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기도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기도가 더없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작 기도에 소중한 시간을 투자하는 이들은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역으로 기도를 기쁨이 아니라 침으로 여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가 기도에 관해서라면 누구나 초보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기도에 관한 물음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 기이해 보입니다. 성경에 이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이미 제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꼭 우리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질문한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어느 날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단순하게까지 한 질문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온전한 기도의 모범을 제시하셨습니다. 기도의 처음과 끝이라고 불리우는 이 근본적인 기도를 우리는 주의 기도, 주기도, 주기도문이라 부릅니다. 이렇듯 성경의 하나의 답, 하나의 모범, 하나의 길을 제시했음에도 질문이 끊이질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쩌면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없는 우리 자신, 성경에 제시된 길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고 싶어 하는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육신한 주님을 거부하고 외면했으며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았듯 주님의 참 기도의 길을 제시하셨지만 우리는 그 제안을 끊임없이 외면하고 심지어는 부정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민 미주 한인교회의 성장 정체 현상과 세속화의 원인이 기도 부족이 아닐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기도는 많이 했지만 오히려 잘못된 기도로 인해 교회는 비정상적인 성장을 했으며 세속화와 함께 타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이 되지 않는지요.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여야 합니다. 나 중심, 내 교회 중심, 우리 가정 중심, 우리 중심의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즉, 우리가 기도의 내용을 정하고 그 의미를 부여하는 인간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른 주님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기도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의 필요에 의해 생긴 것이 절대 아닙니다. 기도는 창세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의 대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것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나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이미 아버지 하나님과 나누셨던 대화를 이 땅에서도 이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영원부터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대화를 위해 기도라는 선물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창세 때에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우리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가 막혔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대화의 채널이 열렸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부자 부녀 관계가 전제
되어야 하는데 전제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애틋한 사랑의 관계가 먼저 확립되지 않으면 기도는 출발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친아들과 친딸이 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문이 처음에 시작할 때 아빠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 곧 기도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심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의 채널로 기도가 생겼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며 아들과 딸이 됐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다음에 복을 주셨습니다. 자녀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도 주셨지만 이 복이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복, 대화하는 복, 복을 받을 통로로서 우리를 지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자녀를 낳고 가족을 이루며 잘 사는 것도 있었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 사랑과 의가 나타나는 이 세상을 만들라고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 채널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이날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때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 교제, 곧 기도가 끊어지게 됐던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를 먼저 구원의 손길, 사랑의 손길, 은혜의 손길, 기도의 채널을 오픈시켜주는 한 사건이 있었는데 여자를 통해 낳은 한 아들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 곧 기도의 회복을 언약해 주신 그 사랑에 우리 오늘 감사하며 감복하면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대화의 채널이 끊어지고 슬픔과 정말 낙담이 가득한 이 세상에 회복의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채워주신 그 은혜에 오늘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의 채널을 오픈하는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다시 말씀드려서 기도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일까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접근하려고 할 때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아들과 딸의 관계가 명확히 설립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백악관에 가서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정문 앞에서 무조건 요청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만나주는 거 아니듯이
충분한 이유와 경로를 거쳐서 근거가 마련될 때만이 대통령을 접근하여 면접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5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분명히 여기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과 딸의 관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킨 자만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 특권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말들은 말이지 기도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 대속에 힘입어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합당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주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허락하셨는데, 이를 이용해 자신의 이익이나 내 교회의 이익이나 우리들의 이익만 채우려고 한다면 이것은 기도가 아니고 주문에 불과한 어떤 말 장난에 다름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적합하지 않는 그러한 기도들은 응답하실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십시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의 기도의 근거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의 내용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들과 딸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가족이 되려면 가정에 함께 있을 때에 진정한 가정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녀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기도를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고 하는데, 그 말은 우리는 왜 예수님으로 기도하느냐 하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주님께서 그리하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도 무엇이든지 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골로새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행동에나 일에나 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과 우리는 한 가족이요. 하나님과 우리는 자녀와 딸이고 우리가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입장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기도를 감사함으로만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분께서 오직 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주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에 피조물인 우리가 그분께 바로 직접 갈 수 없습니다. 죄 많고 연약한 인간이 감히 하나님께 직접 절대로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고 또한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히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정말로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분만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라는 확신 가운데 그분으로 인해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이 확실하게 있어야 합니다. 내가 모시고 있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로 기도를 마친다고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의미를 담아 기도하느냐에 있지 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의미가 실려있지 않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그저 읊조리는 주문에 불과하는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고 마치다 보니 그게 습관이 되어 더 중요한 의미를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 사실입니다. 간혹 주기도문을 암송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이는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암송은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무 기도나 하고 예수님 이름만 갖다 붙이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먼저 예수님과 우리의 사이가 친밀한 관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친밀한 관계가 전제되기 위한 조건은 죄가 없어야 합니다. 즉,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시며 주님 말씀이 내 안에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들과 딸의 직분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든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 기도는 우리의 뜻이 아닌, 나의 뜻이 아닌, 우리 교회의 뜻이 아닌, 나만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열렬한 적극적인 열정이 포함된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갖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것을 응답받는 여러분과 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감사 기도와 감사 운동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에 관한 질문이나 의견 등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감사학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교회와 성도, 또 단체와 기업은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락처는 최학선 선교사님 714-392-3229 714-392-3229번 또는 이메일 주소 ddschoi@hotmail.com입니다.